항상 좀 창세기는 할 때마다 놀라는 것은 참 애가 이런 데서 뭐가 나올까 그런 참 죄송하지만 좀 그런 건방진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할 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싹 치다 보면 정말 나도 생각지 못하는 하나님의 진리, 구원에 대한 깊은 진리들이 막 흘러져 나와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물론 이거 다 알아야 구원받는 거 아니죠. 그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선물로 받을 이 구원 이런 거구나.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창세기 정말 이게 보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헛되이 여기지 마시고 집에 잘 보관하시고 그래서 정말 또 한번 끄집어서 읽어보시고 몇 년 지나는데도 창세기 이해하면 제가 창세기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이 창세기 스토리에 엮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성경 66권 다 커버가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미 그래서 여러분들이 갑자기 여기 있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요 항상 구원의 관점에서 네가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성경 해석의 기본 원리입니다. 구원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구원의 관점, 복음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그는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연단하셨다. 요셉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정말 착하잖아요. 착하고 17세부터 의롭고 경이롭고 정말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섬길 수 있습니까? 그런 놀라운 사람인데 불구하고 30세 국무총리가 될 때까지 연속적인 고난의 연속. 물론 큰 사건 몇 번 없었지만 그러나 가장 어려운 시험을 겪으면서 많이 깨지고 부서져서 30세라 뭡니까? 왕이 됐을 아니 국무총리가 됐을 때 정말 그는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기쁘시는 그런 삶을 살았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전형적인 모습. 그래서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지만 육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고난으로 그를 연단시키고 겸손케 하셔서 그가 만왕의 왕이 되셨을 때 그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통치하는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받은 백성. 아침에도 설교했지만 이해하게 이상하게 듣지 마세요. 나는 그게 처음부터 이런 강한 메시지를 전할 수 없겠죠. 그러나 구원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의 앞면과 뒷면과 이거예요.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말씀과 구원과 믿음으로 구원받는 말씀과 전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도대체 믿음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런 것을 한번 다른 차원에서 설명한 거죠. 그래서 지금 특별히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만 이해해야 돼. 난 고난에 대한 올바른 이해만 가지면은 우리 믿음은 굉장히 안전하게 흘러갈 수 있다는 거. 제일 이해하지 못하는 게 이 세상에 고난이거든요.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참 죽을 때까지 풀 수 없는 수수께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독교 안에 거의 기독교 주류가 뭐냐면요. 고난을 제거해 버립니다. 온전히 기복신앙. 이건 이거 안 하면요 교회 부흥 안 돼요. 소위 큰 교회라 하는데 메시지 들어서 전부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주의거나 인본주의. 난 죄송한 표현이 그래요. 우리나라 저렇게 유명한 분들 다 들어보면요. 큰 교회 좀 왜 그렇게 들었다. 참 좋은 것 같아. 전부 율법이에요. 착하게 살아 먹어라. 그러면 사람들이 희한하게 모입니다. 왜죠? 우리 할 수 있어. 자기를 고양시켜주잖아요. 구원이 맞아 자기 손에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거나 기복주의성이나 신사도운동 다른 거 아닙니다. 기복주의 신앙이에요. 연장선입니다. 예수님이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이뤄놓기 때문에 우리는 누리기만 하면 된다.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전부 그것밖에 없어요. 사실 들어가면 난 해봤기 때문에 정말 이게 그런데 이제 실제 삶 속에 좀 그게 아니죠. 우리는 계속 고난받잖아요. 어떻게 이해하냐 복음. 고난에 대한 메시지를 굉장히 잘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 보면 전부 고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 보세요. 아브라함 고난 빼면 아브라함의 삶 이야기 됩니다. 이삭은 좀 다른 존재죠. 야곱 보세요. 처음부터 가지고 고난. 요셉 보세요. 고난이잖아요. 영광이 있는데 반드시 그 영광이 밝혀져 있으면 고난 끝에 영광이 있는 게 기독교. 우리는 영광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정말 영원한 영광을 구하는데 반드시 그 영광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고난 끝에 주어진다. 이게 기독교예요. 기복신앙은 뭐냐? 축복을 말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무엇이 잘못됐냐면 고난을 통하지 아니하고 축복을 말하기 때문에 이게 잘못. 이게 바로 사단의 방법이죠. 먹기만 하면 얼마 고난 필요 없어요. 먹으면 지혜가 생겼으니까 하나님처럼 되어진다. 하나님처럼 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십자가 기름 보면 십자가 기름 죽어서 십자가에서 없어져서 그냥 나는 그냥 영원히 아니란 말이지.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은 그를 지극히 높이시잖아요.
영광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축복을 빼버리면 기독교 잘못 말하는 축복이 없는 것이다. 고난받는 게 영광이다. 그걸 그게 아니에요. 영광이 있고 축복이지만은 그것은 반드시 뭐냐?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겨나지. 요셉의 일생도 그러잖아요. 요셉은 왜 고난 주십니까? 하나님께 뭐 주시려고? 영광 주시려고. 그냥 영광 주시지 않는다. 사울 보세요. 지난번에 사울이 여기 있죠. 사울은 뭐가 문제입니까? 고난 없이 영광 주어진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하나님 떠나가 말잖아요. 왜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실 때 뭐합니까? 이 왕으로 기름 부으신 순간부터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13년 뭐 더 많은 좀 한 15년의 이 기간 동안 뭐 죽선에서 고생하잖아요. 여러분 시편 읽어보세요. 다윗이 왜 그런 시를 자기 삶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고난의 연속에 고난의 연속. 그래서 뭐를 배웁니까? 내가 왕이 아니다. 하나님 왕이시다. 실수도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그는 믿으면서 이탈되지 않고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고난과 어려움 주신 것은 여러분 유익하게 하실 거고 영광을 하나님 영광을 나눠주신다. 그 영광 우리가 못 받으면 다 죽어요. 다 망합니다. 다 횟가닥 다 돌아버려요. 그래서 우리 먼저 하나님 방식은 그 영광을 받고도 돌지 않을게 우리 연단시키다. 입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은혜입니다. 뼈저리게 깨닫게 하세요. 그때 그리고 나서 영광이 와도 이게 유지하기 어려운데.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하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높이기를 원하시는 자들은 고통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연단을 주신다. 절대 미워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삶속에 어려운 일 만나거든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이 일어나거든 그때 무엇이 잘못돼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는 신 영광을 주시려는 거고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높이시려는구나. 그렇게 하고 우리가 참고 견디는 자가 됩니다. 두 번째 보디발 아내의 유혹 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요셉은 어떻습니까? 제가 말하는 핵심적인 다 읽을 수가 없어 시간이 없으니까 짧은 시간 끝내야 되니까 요셉은 한마디로 잘생긴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경 보면 얼굴만 잘생긴 게 아니라 뭐라 하면 바로 근육이 잘 발전해 굉장히 외모가 뭐라고 설명할까요? 어떻게 설명합니까? 단순히 얼굴 잘생긴 것은 아니라 몸매가 잘 빠졌다. 건강하다. 요새 말하면 보디빌더처럼 있지 않습니까? 막 근육질이 있고 성경이 원하는 원어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체 발달.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 아름답게 보이냐 건강한 사람. 그래서 그 당시 미인과 우리의 미인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 당시 미인은 예를 들면 좀 남자처럼 우락부락한다든지 쉽게 말하면 애기 많이 잘났게 생긴 여자가 아름다운 게 우리하고는 많이 다르죠. 그 당시에 남자들 어떤 남자가 멋있느냐 근육질인 남자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가족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남자 그런 남자인데 뭐까지 얼굴이 외모까지 잘생겼어요. 그래서 복과 성경에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가는 용모란 말 바로 그겁니다. 지금 뭐라고 설명하나? 우리나라 말은 뭐 어쩔까? 잘 빠졌다 그러나 좀 표현이 그렇겠는데 여자들한테는 좀 그렇잖아요. 몸매를 좋은 여자를 뭐라고 합니까? 잘 빠졌다 그런 얘기 하죠. 남자는 뭐라고 합니까? 아주 막 늘씬하고 막 근육질이고 나는 모르겠네. 무슨 용어가 있을까? 그 용어가 용모가 빼어나고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웠단 말은 얼굴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모가 뛰어났고 그 근육질이고 그리고 얼굴도 잘생겼다. 그럼 또 다른 성경 보니까 건강하고 잘생겼더라. 용모가 준수하고 아주 깨끗하고 잘생긴 사람. 그러다가 여기다 거기다 뭐를 하나 합니까? 이런 보세요. 요셉은 지혜가 뛰어난 사람 아니에요. 빠지는 게 없잖아. 속된 말로. 머리 좋아. 얼굴 잘생겼어. 몸매 정말 남자답게 생겼어. 자, 이런 남자에게 빠지지 않을 여자가 누가 있겠어? 이게 지금 성경의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 유부녀임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에게 매혹되어져서 이렇게 그를 유혹하게 되어진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아마 정말 밑에 저렇겠지만 라헬이 뛰어난 미인이잖아요. 그리고 야곱도 보통 미남이 아닙니다. 야곱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리브가인가? 리브가죠. 그리고 여러분 이삭이죠. 이삭이 누굽니까? 누구의 아들입니까? 사라. 아까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뛰어난 미녀입니다. 아마 전제때 미녀 중 가장 뛰어난 미녀 중에 하나가 아마 사라가 아니었을까. 그 아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여간 미남지만 뛰어나게 잘생기고 신체도 그렇고 야곱이 보세요. 얼마나 건강한 사람인지. 그가 거의 90살 넘어서 장가 가는데 애를 낳는 거 보세요. 그냥 12명을 낳아버리죠.
그 정도로 뛰어난 그 집의 아들이기 때문에 요셉도 그 모든 건강을 이어받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유부녀임에도 불구하고 유혹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보지 말고 그런 차원을 놓고 이것은 바로 남녀 간에 일어난 어떤 성적 유혹의 차이를 넘어 상상 영적인 것. 도대체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사건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항상 질문을 던져 보이는 것 뒤에 질문. 자, 그럼 중요한 건 이거죠. 앞에서 요셉이 뭐냐? 요셉은 애굽 전역뿐만 아니라 특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그리고 이들의 후손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로 지금 애굽에 심겨놓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누구냐? 요셉은 상징적으로 구원자 말합니다. 구원자. 요셉이 들어가서 국무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누가 살죠? 야곱의 12 아들이 살고 후손들이 살아서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 백성들이 되어서 나와요. 그래서 요셉이 하나가 서느냐 넘어지느냐가 결국은 뒤에 있는 하나의 백성들 전체 운명이 요셉에게 걸리는 거죠. 그럼 요셉을 유혹해서 그걸 넘어뜨리라는 것은 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하게 된 구속자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들의 역사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보디발의 아내를 이용하여서 앞으로 구원자가 되고 구속자가 될 요셉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 봅시다. 왜 사단이 나타나서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줄곧 시험하십니까? 광야에서 그를 넘어뜨리기 위해. 이거 구원자죠. 구속자잖아요. 구속자 넘어뜨리면 뭐가 결과예요? 우리가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그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요셉이 참고 견뎠다고 하는 이 위대한 행위 때문에, 믿음의 행위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죠. 요셉이 넘어졌다면,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국무총리 되지 못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굶어 죽었을 거 아니에요. 사라져 버렸겠죠. 그러면 그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태어나시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게 되냐 하는 이 구원사적인 그런 것을 생각해봐요.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성경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구나. 요셉은 바로 이 구원자고 이 구원자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여자를 이용해서 유혹하게 되어졌구나. 그래서 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파괴하고 빼앗으려 한다는 사실이다. 그 다음 봅시다. 4페이지. 그럼 요셉의 차원에서 보면 요셉은 그런 이제 구원자가 되고 구속자로 영광이죠. 그렇다면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해서 성적 범죄를 지게 되는 우리 편으로 보면 구원자가 이 땅에 오지 못하는 일이지만은 또 요셉 자신으로 보게 되면 어떤 일이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놀라운 영광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구원자가 되는 영광.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정말 아름다운 모든 것을 주셨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로 만들어 가시는데 만약 요셉이 이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여자 성적 범죄를 지었다면 어떤 길이 일어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을 뺏어갑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짓는 범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생각을 달려야 됩니다. 우리 많이 죄 짓죠.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화도 내고 분노도 하고 또 마음에 음란한 마음을 품기도 하고 수없이 우리가 죄의 그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데 그런 유혹을 받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오늘 여기 있으면 성경 해석해 주는 이 해석의 틀을 여러분 간직하고 있어요. 내가 그냥 넘어지는 게 아니야. 그냥 죄 짓는 게 아니야. 이것은 뭐예요? 바로 요셉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놀란 영광을 사단이 도둑질하는 거죠. 자 보세요. 국무총리가 되어서 그럴 뿐만 아니라 모든 그 이스라엘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 이 사람을 뭡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고 거기에 넘어갔더라면 요셉은 그런 영광을 받았을까 못 받을까요? 못 받죠. 그러니까 요셉이 그걸 깨달은 짓 아니라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 나왔죠. 그러나 요셉이 만약에 그 유혹에 굴복했더라면 그럼 뭐를 잃어버리냐? 다른 게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시는 영광을 그를 빼앗게 되어집니다. 자, 그럼 우리들도 죄를 지면 뭐합니까? 왜 죄가 치명적입니까? 뭐 죄 하나 지었다 우리가 지옥에 가면 아니죠. 그러나 죄의 유혹 앞에서 우리가 뭐를 생각해야 되는 오늘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 조그만치라도 짓게 되면, 분노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모든 영광이 물 건너간단 말이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단순하게 화를 내나 하지 않느냐, 단순하게 하는 음란한 마음을 품느냐 안 느느냐, 내가 단순한 마음으로 뭘 하느냐, 법을 어기나 안 하느냐, 그런 조그만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뭐 이런 그럴 수도 있고 연약하니까 넘을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 죄에 대해서 해석의 틀을 제공하잖아. 그게 뭐냐? 내가 범죄하면 야곱이 요셉이 범죄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돌을 떡으로 명해서 먹을 수 있겠죠. 살다 보니까 뭐 배가 고프니까 내가 그냥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번 했네, 어쩌다 보니 실수했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 그렇게 되어졌을 때 뭐예요?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려거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리에 올려놓으시는 그 영광을 예수가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음으로 어떤 결과가 있고 어떤 손해가 있느냐, 자꾸 이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뭐를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었고 범죄함으로 그 긍정적인 차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란 영광을 도둑질당한다. 영광을 빼앗긴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나가면서 어렴풋하게 이걸 깨닫게 되어지고 이 영광의 무게를 여러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렇구나. 나는 이해를 잘 못해도 그렇구나. 내가 도둑질하고 뭐 음란하고 방탕해서 잘못된 일 함으로 그것 때문에 내가 뭐 병에 걸리고 손해보고, 이게 아니고 이것과 비교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이 놀란 영광을 빼앗기게 된다는 거죠. 사단이 여러분을 범죄하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를 왜 범죄합니까?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물론 뭐 아담과 이브가 범죄해서 그들이 뭐 하나님 마음을 속상해서 뭐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다 주시오. 그러나 사단이 실질적으로 노리는 게 그게 뭐죠? 아담에게 넘어간 영광을 자기 것으로 소유한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면 나오잖아요. 예수님 시험할 때 뭐라고 합니까? 너 나한테 절해라, 예수님한테. 그러면 이 모든 세상 영광, 부경광을 다 보여주시면서 이걸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그거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 이것은 건네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게 주노라. 그럼 언제 그걸 뺏었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하나님께 그런 영광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지배하고 다스리려 땅에 충만한 다스리라. 이 모든 것들이 지배자로 하나님의 아담을 우뚝 세우셨잖아요. 근데 언제 이걸 빼앗겼습니까? 에덴에서 그 범죄할 때. 죄를 짓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모든 영광이 다 마귀에 넘어가죠. 그게 뭐라 합니까? 이거를 설명해 주는 게 뭐죠? 아담과 이브가 영광 빼앗긴 것을 성경에 뭐 했다고 그러죠? 여러분 이게 눈이 열려야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났지? 범죄가 난 다음에 아담과 이브에게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더라. 벗었다는 게 뭡니까? 박탈됐다는 얘기예요. 빼앗겼다는 얘기죠. 옷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 전에는 그들이 벗었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임재해 있었기 때문에 부끄러운지 몰랐어요. 영광스러운 존재였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그 영광이 어디로 가냐? 사단이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 예수한테 자신 있게 그거 나한테 넘겨준 거야, 내 거야. 이 모든 복의 영광은 아담 것이었지만 그가 범죄로 다 내가 소유한 건 내 것이야. 그러므로 예수는 네가 나한테 절 한번 해봐. 그럼 내가 다 줄게. 이게 놀라운 계수입니다. 죄는 뭐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영광을 다 도둑질하고 박탈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요, 여러분이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깨닫게 돼요. 먹고 마시는 게 영광이 아니죠.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요셉에게 주신 그 하나님 놀란 영광, 구원자 구속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지게 되는 그런 구속자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자에게 주실 모든 천하의 지금 예수님 상징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천하 모든 만민 모든 이름이 그 이름에 굴복하게 되잖아요. 자, 요셉 보세요. 천하 만민의 모든 자리 와서 굴복하죠. 무릎 꿇잖아요. 왜? 음식 때문에. 굶어 죽어가요. 요셉이 양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왕들도 세대 다 나와서 그 앞에 무릎 꿇잖아요. 형들도 와서 무릎 꿇잖아요. 그런 영광을 사단이 뺏어가려고 이 여자를 이용해서 지금 요셉을 유혹하고 있다는 거죠.
요셉이 그걸 느꼈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는 그러지 않았겠죠. 자기가 어찌 될지 모르는데. 근데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무서워하게 여겨야 돼요. 죄 지어서는 안 돼. 죄 지으면 뭐예요? 영광 잃어버린다. 그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면서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여러분이 다 이해하지 못해도 여러분 영혼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하니까 사도바니까 다윗이 뭐라 합니까? 나 다 뺏겨 왕자리 뺏겨주고 다 주고 내가 우리 아들이 왕이 되어 나 괜찮아요. 그럼 뭐라 합니까? 그러나 주의 성령만 내게 거두가지 마십시오. 왜? 다윗은 알거든. 하나님의 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죽어도 괜찮아요. 왕의 자식 내려가도 자식에게 죽어도 괜찮아. 아직 없어도 괜찮아. 그러나 뭐야? 주의 영이 자기들을 떠나가는 것만큼 견딜 수 없어. 왜? 그 영혼은 이해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래.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점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다 이해하지 못해도 여러분 지식을 가지고 다 여러분 하지 못해도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 뺏겨서 안 돼요. 그 영광이 생명이고 그 영광이 얼마나 우리에게 한 능력이고 권능이란 말이죠. 영광이라고 표현하자면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 우리는 죄 지을 수 없죠. 죄 지으면 우리 내 안에 계신 성령께 근심을 떠나가서 죄 짓지 말아야지. 그래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거 아니에요. 주님, 이 죄에서 승리하게. 그래서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죠. 왜? 죄가 들어오고 죄를 사랑하면 뭐예요? 주의 영광이 떠나가잖아요. 주의 영광이 떠나간 자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이가봇이라고. 이가봇. 이시요 이시요 김씨 아니고 이가봇이 뭐 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란 영어 이자가 붙으면 빠져나온다, 분리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 갑옷은 하나님 영광이 이탈됐다는 거죠. 누굽니까? 이게 엘리의 손자인가요? 애기 낳다가 다 자기 남편 죽었단 말이에요. 범죄함으로. 근데 애기 낳으니까 그 얘기를 뭐라고 하니까 엄마가 이가봇 하나님 영광이 우리 집안을 떠나갔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사람들 제일 두려워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그럼 적은 우리 교회가요 뭐 100명 1000명 모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른 교회가 되냐 그 말이죠. 그 영광이 떠나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가장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생각 바꿔야 돼. 좀 먹고 마시는 것 같고 울고 하지 마시고요. 이방인들 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요. 뭐를 가지고 근심해야 되냐?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머무르고 있는 거죠. 그 영광이 떠나간다면 이가봇이 된다면 가장 비참한 것이다. 사람이 노리는 게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요셉을 넘어뜨려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이 영광을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영광 없이 사는 사람 비참한 사람. 같은 똑같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영광 없이 산다고 하는 거. 나도 좀 많이 실감해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목사가 뭐 설교 잘하고 그거 중요하잖아요. 뭐 리더십 나 그거 다 중요하죠.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목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름을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교훈이죠. 취짓지 말라.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갈 수밖에 없고 벌거벗은 자가 되어지고 수치스러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요셉을 그냥 성적 범죄하는 거 아니죠. 요셉이 그렇게 하고는 그냥 그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다 말이죠. 요셉이 이 여자에 걸려 넘어가서 성적 범죄를 짓게 되면 뭐가 되냐? 결국은 영광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 영광이 어디로 가냐? 사단의 손으로 들어가는 거죠. 중요한 것입니다. 그쪽 4페이지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4페이지 밑에 단락 볼까요? 우리들이 보이는 것 뒤에 숨어있는 이 전쟁을 꼭 잘 이해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의 영광과 칭찬 즐거워하겠다. 자, 주목해 보시죠. 무슨 얘기하고 있냐? 이 여자가 무엇 때문에 요셉을 유혹합니까? 물론 영적으로는 그 영광을 도둑질하고 있어요. 무엇에 반했죠? 외모에, 아름다움에. 그래서 뭐가 됐겠냐? 나는 요셉을 만날 때마다 이 여자가 하고 난 잠자리 하자, 섹스하자 그랬을까?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볼 때 틀림없이 칭찬으로부터 시작했을 것 같아요. 끊임없이 정말 요셉, 우리 요셉이 같이. 그래서 그 같은 표현이 요셉이 그때 10몇 살밖에 20살 안 될 예를 들면 젊은 청년이에요. 그럼 뭐 아들같이 아이고 우리 요셉이는 아들같이 내는데 정말 어떻게 우리 요셉이 이렇게 잘생겨 뭐냐. 난 칭찬으로부터 계속 했을 거다 그렇게 추측하죠.
몇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외모가 뛰어난 자들. 계속 칭찬.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사랑도 못 받아서 부모에게 엄마 일찍 죽었어. 그럼 보디발이면 젊은 청년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보디발 아내가 그래도 나이가 꽤 됐을 텐데 그 어머니 같은 여자가 지속적으로 우리 요셉이 최고 잘, 아이고 우리 요셉이 이 세상에서 요셉까지 잘생긴 남자가 어디가 있어. 내가 뭐 이런 남자 품 안에 한번 안겨봤으면 소원이었겠단 말이야. 엄마는 뭐 그렇겠다. 요셉같이 그랬을까? 난 그냥 상상하는 거예요. 난 틀림없이 그랬을 거라 생각해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셉 편에서 한번 보자고요. 요셉이 그런 상황 속에서 지속적으로 자기 칭찬을 듣고 하면 들뜨지 않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뭐를 배워야 되냐면 사단이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잘 배워야 됩니다. 자, 그럼 이 여자의 뒤에 숨어있는 목적이 뭐죠? 요셉이 준 영광을 빼앗아서 그를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뭐 합니까? 나도 지금부터 죽일 거야. 그렇게 말합니까? 지속적으로 요셉을 칭찬해요. 나는 추측이지만 성경 근거에서 추측하는 겁니다. 요셉이 못생겼다면 안 했겠죠. 그런데 관심도 없었겠죠. 요셉이 너무 잘생긴 사람, 너무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남자가 누굴까요? 얼굴 잘생긴 사람, 머리 좋은 사람. 놀랍게도 머리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 보시면 머리 지혜가 뛰어난 사람. 거기다 잘생긴 사람. 그럼 지속적으로 칭찬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왜 세상 사람들 여러분 칭찬합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왜 여러분을 칭찬합니까? 왜 여러분은 훌륭하다 말합니까? 다른 사람을 말합니까? 왜 입이 말해도 칭찬합니까?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는 그저 그럴 때가 내 안에 좀 괜찮은 게 있나 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나를 이렇게 알아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괜찮은 사람인가 봐.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뭐를 가지라는 게 역사관 가지라는 거죠. 항상 영적으로 도의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자, 이 여자 뒤에 누가 있어요? 물론 1차적으로 성적 욕망, 자기 욕망을 채우는 게 있죠. 그래서 되게 여러분 칭찬하는 세상 사람들 뭐야? 그걸 통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라고 말하죠. 두 번째는 더 큰 거 있어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 넘어뜨리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가 없다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걸려 넘어집니다. 형편없이 여러분 내어줍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납니까? 누구죠?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이 여러분이 죽을 병에 걸렸죠? 그래서 뭐 울고 불고 학처럼 울고 막 그러니까요. 그때 뭐야? 하나님께 궁유력에 주셔서 15년을 연장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왜 멸망한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이 히스기야 왕이 나왔다 함을 듣고 바벨론 왕이 글과 선물을 보냈죠. 무슨 글 보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글을 보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는 난 추측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히스기야 왕을 굉장히 높이고 찬양하고 바벨론이 목적이 뭔지 압니까? 그 나라 점령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 병이 났을 때 선물을 보내면서 히스기야를 높일 대로 높여주죠. 그 결과가 뭡니까? 이사야 잘 읽어보세요. 히스기야 왕이 마음이 붕 뜨죠. 그래서 뭡니까? 그 편지를 가지고 온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기들이 숨겨놓은 모든 보물 창고를 다 열어서 그들이 다 보여줍니다. 왜 바벨론이 와서 이 유대를 멸망시킨 줄 아십니까? 그것 때문에 멸망시킨. 야, 이거 뭐 이거 가난한 나라잖아. 이거 곳곳에 이렇게 많은 금은 보아 다 숨겨놨네. 그 나라 먹을 거 있네.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이 그 나라 점령해서 히스기야 다음 때 멸망시켜버려요. 뭐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 칭찬에 히스기야가 넘어가서 다 열어 보여주거든요. 여러분 히스기야 일이 그때만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자를 자기 주신 영광을 빼앗겼는가? 무엇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칭찬을. 아우 뭐 우리 뭐 집사님 변하지 뭐 우리 자매 같은 사람 없어요. 뭐 너가 너무 훌륭해요. 뭐 가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느낌과 감정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을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가이드라인은 뭐냐면 성경이에요. 뭐랍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왜 그렇게 가만히 있으라고 요셉을 칭찬합니까? 바벨론 왕이 무시 모자라서 이런 유대 왕을 넣고 그렇게 칭찬하고 글을 보내고 합니까? 목전 딱 하나죠. 그들을 넘어뜨리고 멸망시켰을 것이고, 그래서 유대는 넘어지고 멸망당합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칭찬과 격려와 인정받기 위해서 다 여러분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빼앗기고 도둑질도 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이 가르칩니다. 이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야 깨어서 경계할 수 있죠. 그래서 뭡니까? 누군가가 믿지 않는 자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칭찬하고 막 그러면 여러분 뭡니까? 긴장해져 여러분 그러죠. 이게 뭔 일이에요 지금? 도대체 이 사람들이 나의 무엇을 뺏어가려고 사단이 이 사람 통해서 무엇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나를 지금 흥분시키고 그러니까 뭐야 흘레레 하면서 다 이러놓죠. 무장 해제해버리죠. 그래서 여러분 도둑질을 빼야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은혜가 있어서 거기서 빼오시기도 하죠.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요. 진짜 완전 다 빼앗겨 도둑질 당해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에너지 뺏어갔지요. 그들을 위해서 이런 뭐 칭찬받고 격려받으니까 뭡니까? 이러면 힘 아낍니까? 뭐합니까? 죽자자 성사한테 건강 잃어버려 뭐버려 하나님 위해서 일할 때는 뭐 힘이 있어 뭐가 남아있어 이러면 안 그래요? 이런 각자 적용해 보세요. 각자 여기서 여러분이 자유로울 사람 아무도 없어요. 느낌과 감정을 해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칭찬은 하나님 한 분으로 두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인정받고 칭찬받고 목사님 나중에 보니까 이게 뭐야? 뭐밖에 없습니다. 빼앗고 죽이고 도둑질하고. 그래서 뭐합니까? 아담과 이브처럼 하나님께 주신 영광 다 도둑질 때문에. 자 보세요. 이런 창세기는 나는 무궁무진합니다. 저기서 뱀이 와서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지혜가 생겨 하나님처럼. 자, 그 말 속에 뭐야? 말하지 않은 게 뭡니까? 물론 수 없는 말을 했어요. 필요한 말만 성경에 기록됐거죠. 나는 무슨 말 했다고 생각합니까? 이러면 뱀이 와서 뭐합니까? 아담과 이브를 어디까지 높여줍니까? 그래 너 이거 조금만 너 완전한 존재인데 지혜만 부족해. 이해가세요? 말하지 않은 부분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만 먹으면은 지혜가 하나님처럼 되라. 그건 뭐요? 너는 하나님과 동등해 똑같아요. 뭐만 부족해? 다만 지혜만 부족하구나.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넌 지혜가 생겨서 하나님과 똑같은 자가 되는 거야. 하고 사단이 뭐합니까? 붕 떠버리잖아.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칭찬하거든.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칭찬을 격려하는 유일한 목적은 빼앗고 죽이고 도둑질한 것밖에 없습니다. 요셉이 만약에 이 여자의 칭찬에 걸려 넘어져서 몸을 내어줬다면 그에 보는 영광은 빼앗기고 그는 처참하게 비참하게 실패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여러분 아직도 영광 구하십니까? 왜 아직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 인정하고 칭찬받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이 아니더라도 교회 안에서도 왜 여러분 그렇게 높임받고 인정받고 그렇게 하십니까? 이게 바로 죽음의 길이에요. 여러분 칭찬을 격려하고 물론 목회자 차원에서 격려하는 차원은 또 다르겠죠. 그러나 진실된 마음으로 격려하는 건 다르겠죠. 그러나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추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대부분 빼앗게 됩니다. 지키셔야 돼요. 우리 마음과 에너지 모든 것은 우리 주님을 위한 거예요. 아멘. 세상을 위한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을 위한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여러분 탐복해서 속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유일한 복을 무슨 여러분 봐세요. 이 지금 보디발 아내가 막 요셉에게 반해서 요셉에게 감탄해서 천만의 말씀이죠. 그가 가진 장점은 좋은 걸 자기가 뺏어서 뭐하는가 내가 누리자는 거죠. 즐기자는 거죠. 그리고 시간 지나면 발로 쳐버려서 이놈이 그랬다고 그러고 그럴 거 아닙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믿음이 자라고 주님과 가까워지려면 여기서도 자유함이 있어야 된다. 칭찬 기대하지 마세요. 오히려 고난 기대하세요. 그냥 다른 사람이라 그냥 못했다고 하고 그거 당연하게 여기서 그러면 그 사람은요 실패는 안 하지. 이해가시죠? 이게 정말 나는 그래서 왜 하나님 말씀 무섭다. 이런 것들이 틀이 되어져요. 그래서 뭡니까? 이런 그 유혹이 있을 때 이게 다 생각나면서 날 지켜주는 근간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 무조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읽는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말씀을 여러분 지켜준다. 그건 주술입니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내가 외워서 암송하면 그뭐 도망간다. 속지 마세요. 그거는 주술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의 뜻을 깨달아서 이 교훈을 마음속에 새겨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오히려 여러분이 칭찬받는 거 다른 사람을 높임받는 거 증오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게 해줄 때 이 마음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겁니다. 이걸 깨달으면 누가 뭐 그냥 겁나잖아요. 누가 높여줄까 겁나잖아요. 칭찬할까 겁나잖아요. 그게 믿음이라 그 말이죠. 믿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역사가 이 말씀이 기록돼야 되는 마음판에. 자, 그럼 봅시다. 정말 5페이지 얘기 그겁니다. 왜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 영광을 구합니까?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럼 봅시다. 7페이지. 우리 젊은 학생들도 인정말을 하지 마세요. 엄마 아빠 인정말을 하지 마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 구하세요. 세상 사람들 여러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거 너무 구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것을 잘 지켜. 여러분 젊었을 때 이걸 잘 지켜보자. 나가보세요. 나가서 여러분 요셉과 같이 유혹하는 자리 없을까 말이지. 우리 윤성이도 내가 보면 우리 윤성이 저기 뒤에 앉아있는 게 응? 윤성이 내가 좀 걱정이 너무 잘생겨갖고 목사님 눈에는 다 이쁘고 잘생겨요. 우리 대원이도 이쁘게 보이고 잘생겨요. 목사님 눈에는 다 그렇게 보이나 봐요. 여러분 나갔어요. 실은 세상에 유혹이 있을 때 이걸 잘 기억할 스토리를.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 요셉을 높여주십니다. 영원한 겁니다. 나는 우리 윤성이 거듭난 하나님 백성을 믿어야지. 우리 대원이도 하나님 백성들이 많아요. 여러분 지켜야 되는데 함부로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세상에 여러분 칭찬하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죽이고 빼앗기고 멸망하는 그거 목적이 없습니다. 3번 봅시다. 하나님 경외 사람을 섬기는 삶이 좋아합니다. 어디까지 할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봅시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줄게 유혹에도 결코 굴복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중요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다음에 주인인 보디발을 섬기는 충성심, 또 다른 말을 하면 그에 대한 경외함입니다. 두 가지, 사람에 대한 경외와 하나님의 경외 두 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셉이 이길 수 있었다. 신앙의 질은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과 그리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가의 조화와 균형에서 결정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균형을 잘 잡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실패는 우리들이 참된 신앙을 방해합니다. 참된 신앙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에서 매우 조화롭게 삽니다. 자, 조목해서 그래서 저도 이게 굉장히 뼈아픈 부분이고 저도 아이고 뭐 그냥 목회하면서 내가 힘겨워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 가르치고 뭐 나 사람과 관계는 신경 안 쓸 거예요. 그렇게 많이 살아왔어요. 살아왔는데 그게 결정적으로 내 신앙의 문제를 일으켜요. 그렇지 않다. 자, 십자가 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와 사람 사이의 관계. 하나님 우리 주신 중요한 계명이 뭐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 이 계명 하나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요. 이게 한 사건입니다. 한 사건이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 아내가 되고 남편의 관계, 조화와 균형이 우리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따로 생각했죠. 나도 그렇게 따로 생각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는 걸 좀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자 봅시다. 요셉은 자신을 주관하고 있는
주인에 대해서 그런 존경과 복종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요셉은 억울하게 팔려 노예가 된 그러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주인의 놀라운 헌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면 에베소 3장 읽어볼까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 가르쳤다. 자, 여기서 무슨 관계냐면 여기는요, 같은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겁니다. 주인도 예수 믿는 사람, 나도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뭐요? 그리스도 예수는 한 형제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노예들이 아무 너나 나나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은데 한 이유 때문에 상전들에게 충실하지 아니한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것을 그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종들아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체 상전에게 순종할 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그리워하는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죠.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이와 같이 자신들의 상전에게 그리스도에게 하듯 복종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들이 섬기는 주인들과 동등한 위치를 가지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 사실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인간관계 질서를 파괴하여도 저는 어떤 특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보면 옛날에 요즘 그랬죠. 많이 그 아내들이 있다가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되게 이야기 들어보면은 정말 목사가 되고 됐는데 남편 많이 무시하고 잘못된 거라 그걸 말하는. 예를 쉽게 들자면 교회에서 목사가 될 수 있구만 나는 모르겠어요. 여자들이 목사가 될 수 있는지 나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니라고 하나님 부르시면 아니라 나는 그렇게 믿고 있는 그런 개인적 믿음이니까 누가 반대할 수도 없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다 할지라도 집에 들어오면 아내지 목사가 아닌 거죠. 이걸 좀 말하는 거죠. 좋아 그냥 예를 들면 그는 결코 종으로서 자신이 마땅히 지켜야 할 위치를 벗어나지 않고 보디발에게 충성하였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보디발에게 이 요셉이 얼마나 충실했는가를 지금 그걸 보자는 거죠. 자,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 자녀의 높은 권세는 결코 세상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 돌아가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고 그래야 되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그러나 이제 조금 위치를 바꾸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고 하는 아내이고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자녀입니다. 예 없어요. 아무리 목사하고 그렇더라도 집에 들어오면 자녀입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를 거기에 두셨기 때문에 보디발에게 복종해야 되고 그리고 보디발의 소유를 결코 탐내서는 안 되는 종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이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지켜냈어요. 바로 이 마음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유혹할 때도 그를 지키는 마음이 됐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성적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렇게 해야 됐던 이유는 자신의 상정된 보디발을 이렇게 높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 섬긴 건 아닙니다. 요셉은 무엇보다도 보디발의 은혜를 믿음이 많이 깊이 생각했죠. 자 보세요. 주목해 보세요. 요셉이 그런 위치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20세도 간 넘은 넘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런 한참 젊은 청년에게 보디발의 집 경호실장이 얼마나 많은 종들도 있고 얼마나 부자이고 이 모든 살림을 그대로 맡겼다. 자, 그 보면 참 놀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6절에 보니까 자기 자신이 잘못된 것을 먹으면은 더럽혀지니까 종교상 그 이유 때문에 요셉이 음식은 자기가 먹는 음식은 손대지 마라. 그리고 아내만큼은 수중에 두지 않았지만 그 외의 모든 것들을 다 요셉의 수중에 맡겼다. 얼마나 완전한 신뢰를 그렇게 했습니까? 그래서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집에서 나보다 높은 사람은 없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 높은 사람,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면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 많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말해요? 솔로몬이 정말 꼴보기 싫은 거 이해하지 못한 것이 뭐냐? 노예가 임금이 되는 것, 그 다음에 여자 종이 주인 자리에 오르는 것, 이것 같은 꼴볼 견이 없다. 왜? 자, 노예가 임금이 되면 우리 생각에는 노예들을 잘 돌볼 것 아니에요. 가장 악한 임금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주마가 종으로 여종으로 있던 여자가 어떻게 해서 주인하고 잘못 이렇게 꼬셨던 뭐가 돼서 아내가 되어지면은 그때부터 그 밑에는 종들은 다 죽어납니다. 그래서 솔로몬 임금도 말 우리가 정말 견딜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종이 임금된 거다. 그러겠죠. 사실 노예잖아요. 지금 요셉은 노예가
지금 전권을 위임받은 그런 사람이 되어졌을 때 이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가 있었냐고. 신앙은 관두고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정결하게 자신을 지킬 수 있었느냐. 중요한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사실을 그는 발견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은혜였다는 걸 발견해요. 요셉은 결코 자기 자신 노예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도 보디발이 이렇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줘서 내가 이런 자리에 올라간 것이지 결코 나의 잘난 것이 아니다. 나는 노예다는 사실을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은 바로 우리가 그다음 밑에 볼까요? 그러나 요셉은 잘났다. 자신의 모든 위치는 보디발이 자기 주인 은혜라는 사실을 겸손하게 생각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을 때 그가 거절한 이유는 그러한 은혜를 베푼 주인을 배반하여 주인의 아내를 범하는 것은 죄 중에 죄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다. 요셉은 이 죄를 뭐라고 하냐면 성경이 이 큰 악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큰 악이라고 부르는데 보디발의 아내를 탐하는 것은 주인의 은혜와 신임을 배반하는 큰 죄악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큰 죄악이라는 것. 물론 그의 범죄는 다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사람에게 행한 죄는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모든 것이 주인 되신 하나님 자신을 향한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요셉이 이 말을 할 때는 1차적으로 자신의 죄를 짓는 대상은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주인에게 이런 것을 행해서 이 큰 죄악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말하겠습니까? 짓겠습니까? 그런 뜻이거든요. 자신을 믿고 자신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푼 주인을 배반한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주 큰 악이라는 사실을 지금 요셉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죄를 결코 간과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요셉은 알았습니다. 그러한 자가 어찌 죄를 짓겠습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한다. 그다음 중요합니다. 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린다는 명목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설사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 할지라도 그것은 매우 당연하다고 하는 착각을 우리가 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우리들이 마땅히 사람들에게 행해야 되는 선한 의무들을 면제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목사라도 내가 주일을 바쁘고 24시간 주일을 하여야 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게 이겁니다. 자녀로서 부모에 공경하는 의무에서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흔히 그렇게 말하죠. 우리 복음을 전한다, 내가 뭐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에 어떻게 살든지 뭐 하든지 그거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로서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닙니다. 나도 그렇게 많이 생각해 왔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나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성경이 도대체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지 절대로 그 의무에서 면제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난 요셉의 삶 속에 그게 있었죠. 자, 주님을 위한 일이 바쁘다고 해서 부모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죄부를 스스로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왜 모독이냐? 우리 주님이 이걸 신랄하게 공격하죠. 그래서 뭐합니까? 유대인들이 그랬죠. 부모들에게 드려야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려고 내가 점 찍어 놓은 것이다. 즉 고르반이라고 말하기만 한다면은 그 의무에서 면제된 율법이 있었습니다. 주목해 보세요. 이거 아시죠? 그래서 내가 집에 가니까 먹을 먹을 것이 있다고 없었다. 쌀이 있고 그런데 부모가 먹을 거 없어. 그래서 야 지금 우리가 먹을 것이 달아. 그러면 주에 마땅히 줘야 되지만은 이렇게 말하면 접니다. 이거 고르반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바치려고 내가 이게 준비한 거니까 내가 어머니 아버지 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율법이 있는데 자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신랄하게 공격하셨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잘못됐다고 이 바리새인들아 그렇게 하면서 신랄하게 공격하셨다는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자, 그다음에 사람들은 자신들이 마땅히 행해야 되는 자녀로서 의무를 피하기 위하여 이러한 법을 악용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르반이라고 얼마나 많이 말합니까? 우리 부모가 됐든 뭐가 됐든 우리가 마땅히 효도를 드리고 마땅히 해야 되는 의무를 가리켜서 나는 하나님께 바침받아야 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더 중요한 사람이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나는 그런 것이 아예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질서를 무시하고 핑계 삼아서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목사가 됐건 사모가 됐건 이런 뭐 장로가 됐건 이런 무엇 선교사 됐건 무엇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람에 대한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좀 여러분이 충격적일지 몰라요. 나도 이렇게 반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 변명입니다. 왜 하나님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고름한 좋은 제도 아닙니까? 아버지 내가 사랑하지만 아버지보다 하나님 더 중요합니다. 신은 고백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칭찬을 격려해야지.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그를 공격하잖아요. 이 이중인격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그런 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축복하지 않는다. 이게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다. 너희들이 사람으로서도 의무도 지키지 않고 사람으로서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냐. 다 너희들이 편하려고 주의 뜻을 섬기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너희들이 만들라고 지어내는 다 변명들이지.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제껴두고 그냥 무조건 우리 보이는 사람을 섬기라. 그런 뜻은 아니겠죠. 그런 여러분 소화하시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그걸 말씀하신 건 아니겠죠. 자,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자, 우리들이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왜 신앙에 문제가 있느냐? 여기서 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사람을 섬기는 것과 이게 분리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내려놓고 막 부모님을 섬기고 부모님께서 그 말을 하고 있는 주 안에서 부모를 사는 주 안에서 부모를 섬겨야 되고 때로는 우리가 주 부모를 내버려두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나가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다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부르심 없이도 우리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되는 의무를 버리게 됩니다. 요셉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두려워했기 때문에 뭐를 두려웠습니까? 바로 보디발에게 죄를 지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누구에게 나의 주인 보디발을 행해서 하나님께 악을 행하리요. 그래서 보디발에게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리고 하나님에게 선과 악이 된다는 사실을 요셉은 인식합니다. 이 두 가지가 그걸 끌어당겼어요. 그래서 이 젊은 청년이 그런 유혹 앞에서도 단호하게 그를 거절하고 옥에 갇히면서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켰다는 것이거든요. 그 밑에 읽읍시다.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요셉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주인인 보디발에 충성했다는 사실. 이방인이죠. 그가 이방인 주인에게 보여준 공경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 사이에는 정말 균형이 갖춰진 아름다운 조화가 있었다는 것. 그래서 그는 사람에 대해서도 범죄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아름다운 자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사람을 섬기는 일이 있어서 건강한 균형을 가진 자들입니다. 저도 이것을 늦게나마 깨닫고 정말 노력하고 있는데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물론 또 우리가 사람에게 사로잡혀서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균형 있는 말을 제가 쓰고 있는 겁니다. 추가 천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1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자들은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게 되어졌는데 이 조화 균형에서 어긋나게 된다면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거짓말입니다. 아내 사랑하기 쉽지 않죠. 남편 사랑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야 됩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인간관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거를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자신이 섬기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게 해요. 그 사람의 권위에 순종하게 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 이러한 자세로 나중에 바로를 섬겼고 그 결과 애굽의 가장 위대한 여러분 이 국무총리 됐을 때 보십시오. 그렇게 충성되게 이방인 바로를 섬기잖아요. 그 다 모아서 누구 갖다 바칩니까? 바로에게 다 갖다 바치죠. 토지 개혁합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 모든 토지가 누구의 것이 됩니까? 요셉의 것이 되지 않아요. 요셉은 하나하나 그 재물을 착취한 거고요. 자기가 돌아온 것을 월급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또 바로가 얼마나 띄어졌는지 그거는 뭐 기록이 안 나서 모르지만요. 요셉 보세요. 그 모든 재물을 다 누가 바로 앞에 갖다 줘요. 얼마나 그가 이방인 바로가 누굽니까? 뭐 때로는 사탄을 상징할 수도 있고 이방 사람인데 그 바로는 조금 낯설지 모르겠지만은 그럼 뭐니까 요셉은 끝까지 충성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남편을 갖다 그냥 그렇게 합니까? 안 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아내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가끔 해요. 나도 그래요. 이거 정말 잘못됐다.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것, 섬기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남편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없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찌 부모에게 이러면 그렇게 소리 지르고 부모에게 반말하거나 부모에게 그거 불가능하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 누구 축복합니까? 그런 사람들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머니를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 대하기를, 아버지 대하기를. 뭡니까? 주님 대하기 그렇게. 우리 이현성 목사님 앉아서 안 계시니까 이따 오시니까 참 이현성 목사님 보면서 내가 거꾸로 배운 게 많아요. 죽기까지 복종합니다. 어쩐 저분 막 승질도 나고 그런지 내가 보니까 나 의견도 다르고 뭣도 다르고 그렇게 하는데 한 번도 아니요 소리 안 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정말 공경하지. 정말로 여러분 눈물겹게 공경합니다. 여러분. 나는 괜히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주의 종으로서 나는 자랑하는 거.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하죠. 나라도 다 주고 싶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 주고 싶을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거꾸로 배우는 거예요. 나는 정말 엉터리 같은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축복 빼앗기고 살았어요. 내 멋대로 살아왔단 말이죠. 그게 늦게나마 깨닫는 거야. 이게 아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는 것은 같은 거죠. 부모에게 효도해야 됩니다. 나이 드신 부모 찾아오고 공경해야 되고요. 여러분이 목회자라는 이유로 여러분들이 주님께 섬기고 또 우리 부모는 나하고 신앙이 다르다는 이유로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섬기세요. 부모가 자식, 이 부모를 섬기는 마음으로 복종하세요. 뭐 영적 복종은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공경하시고 말 한마디 조심하시고 섬겨야 되고 진심으로 남편과 아내가 아내 남편이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뭡니까? 신앙의 관계는 우리가 순종할 수 없지. 교회 가지 말라. 그건 목숨 걸고 지켜야지. 어떻게 그걸 순종합니까? 그렇지만은 존경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인들끼리 그렇게 서로가 존중하시고 우리 믿음이 어디서 나타나냐? 관계에서 나타나요. 물론 순서 중요하죠. 균형은 좋아합니다. 자, 3번 봅시다. 이것만 끝납시다. 자, 지금 제가 강의는요, 될 수 있으면 여러분 집에 가서 생각 많이 하시라고 드립니다. 여기서 뭐라 그냥 문에 받고 막 그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또 이렇게 노트도 해드리니까 집에 또 읽어보시면서 고민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시면서 뭐 다 할 수 없죠.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부분을 좀 붙잡고 나가면 좋겠어요. 그럼 벽돌 한 장 쌓이는 게 또 잊어버리세요. 그래서 또 어느 날 또 다른 강의들 뭐가 벽돌 한 장 쌓는 게 이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지. 우리 젊은 청년들, 우리 학생들 들어놓으면 지금 다 이해 안 돼도요. 나중에 성령 받고 여러분이 이 이제 인생 위기 속에 이 말씀 살아납니다. 이런 말이 거짓말인지 보세요. 여러분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때 깨닫게 하세요. 그렇구나. 이런 틀이 만들어지고 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젊은 청년들 부모에게 순종하시고 부모에게 복종하시고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러면 누가 복받냐? 여러분이 복받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요. 아무리 여러분 공부 잘하고 뛰어나게 잘하고 세상에 성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여러분 축복 끝입니다. 하나님이 길 열어줘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 하나님 절대 축복하지 않는 내가 내 생을 살면서 목회하면서 또 본 사람들 있어.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권위를 무시하는 자들 하나님 절대로 축복 안 합니다. 하나님은 뼈저리게 보고자. 그리고 부모에 공경하지 않는 자들 절대로 자는 축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막 속된 말은 장을 지를게요. 나는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큰 교회에서 내가 이러면 수만 명을 내가 겪어보고 그랬지만은 나는 단 한 명도 나는 이 법칙을 어기면서 하나님 축복하는 사람을 보지 못해요. 축복받기 원하시고 잘 되기 원하시면 지금이라도 조금씩 고쳐나가세요. 부모에 순종하세요. 전화하세요. 그리고 선물에도 사드리세요. 그리고 부모에게 고맙다고 편지하세요. 부모의 말 복종하려 노력하시고 그러면 이제 장가 가면 복종할 필요 없어요. 시집가고 그럼 여러분 이제 독립된 인격이니까 그때는 복종할 필요 없어요. 사랑하세요. 그럼 복종할 이유가 없죠.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리고 부모와 자식과에 이렇게 조화가 일어나면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원하게 여러분 믿음이 자랍니다. 이게 신비한 겁니다. 그렇게 믿음 하려고 8번을 치고 철야하고 금식해도 믿음 안 되는 사람들이요.
주의 법도를 순종하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확 성장시켜요. 동행하세요. 그때부터. 비밀이 다른 거 아니에요. 주의 법도대로 하세요. 울고 불고 하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난 여러분 죄송해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몇 분들은 저 사람들 결코 복 못 받을 사람들이에요. 그게 알아요. 왜? 여러분 삶을 보면 절대로 하나님 그들 축복해 준다면 난 이상해. 하나님 난 그런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바꿔야 돼요.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저와 여러분이 복종하고 무슨 말 이해하시 충분히 나이 드신 분도 이제 부모 안 계신 분도 어쩔까 하면 부모 가셨으니까 어쩔 수 없겠죠. 또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이 효도하는 걸 가르치죠. 효도하는 걸 가르치시고 그러려면 뭐할까? 이런 모범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4번 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요셉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었다. 요셉은 자신이 이 4번 가장 클라이막스 중요한 부분인데 시간이 짧으면 어떡할까? 갑시다. 하나님께 연결되는 즉 하나님에 대하여 짓는 죄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안에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보디발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은 큰 죄악이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요셉의 삶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아주 건강하고 올바른 균형을 유지한 삶이었죠. 하나님을 앞세운다고 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무시하지 아니하였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해서 요셉은 결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서 제어하지 않았다. 모든 것은 조화롭고 균형 가운데 있다. 그러나 순서가 있습니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의 중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였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요셉의 모든 관계는 결국 하나님께로 통한다는 사실을 그는 믿었다. 욥기 35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을겠습니까? 그대가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욥의 세 친구 중에 한 사람이 고백하는 것처럼 자신들의 범죄가 하나님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것, 하나님은 우주의 위대하신 주관자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적은 범죄가 그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미약한 것이라고 우리가 착각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모든 범죄는 비록 그것이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범죄라는 사실을 보디발의 아내 앞에서 고백합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이죠. 다윗 왕 또한 이 사실을 직시합니다. 그것은 밧세바의 범죄했을 때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읽어볼까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물론 이 말은 내가 자기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어떤 범죄를 짓든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며 오직 자신의 왕 대신 하나님께만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모든 죄는 그것이 크건 작건 상관없이 다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여 짓는 것이고 지금부터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핵심적인 이겁니다. 죄는 큰 죄가 없고 작은 죄가 없다. 이걸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죄를 많이 지어요. 죄는 큰 죄, 작은 죄 없어요. 모든 죄는 하나님이고 모든 죄는 다 동일하고 동등합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뭐냐? 인간의 모든 죄는 그래서 크건 작건 상관없이 다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작은 죄악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쉽게 죄를 짓습니까? 왜 그렇게 쉽게 넘어집니까? 왜 이렇게 죄가 안 끊어집니까? 이 생각이 없기 때문에. 죄는 크고 작은 것 없어요. 음란죄 안 질라고 하죠. 왜? 음란죄를 크다고 생각하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게 해서 바보든 식안 쳐요. 왜? 시기 질투는 죄라고 생각 안 해요. 사람들이.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생각하죠. 그것이 죄인지 느끼지도 못해요. 그거 안 해요. 근데 왜 음란을 안 하려고 바보든 지만 큰 죄, 중요한 게 겁니다. 큰 죄, 작은 죄 없어요. 모든 죄는 다 하나님과 관계를 파괴합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는 죄와 더불어 싸울 수 있습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대항하여 짓는 것입니다. 이 모든 죄 동그라미 치시 바랍니다. 죄는 크고 작은 것이 없고 중하고 경한 죄가 없습니다. 모든 죄는 단 하나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밖에 없습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짓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지 아니한 죄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모든 죄는 아무리 작고 경미하게 보여도 하나님과 관계를 파괴합니다.
근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수없이 죄를 지으면서 죄인 줄 다 깨닫지 못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죄가 끊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생각 바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는 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치명적으로 파괴합니다. 우리들이 이 사실을 인식하지 않으면은 우리들은 결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모든 죄가 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특정한 죄들, 특히 음란과 같이 음란이나 폭력과 같은 가시적인 죄들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한다고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최대 함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폭력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폭력 안 하고 좀 변하면 나 변하다고 생각하고 죄 짓는다고 생각 안 합니다. 옛날에 음란한 짓 했고 음란한 생각 많이 하는데 요즘 그런 생각 전혀 안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합니까? 나는 변화됐다. 나는 죄 짓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이게 바로 여러분 사단에게 크게 속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죄악을 향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 다윗은 모든 걸 하면서 모든 죄를 짓든지 간에 그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지금 다윗이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극히 적은 생각, 스쳐 지나간 하나의 생각도 통제하지 않는다면 이런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뼈저리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 속에서 스쳐 지나는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우리가 잡을 수 있고 막을 수 있습니다. 모든 죄는 크고 작은 거 있다 없다? 없다. 죄는 딱 한 가지 죄밖에 없다. 한 가지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짓는 죄. 그러므로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깊이 깨달으면 우리는 뭐예요? 몸부림치겠죠.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아까도 하나님의 성리 떠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발버둥 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는 왜 이걸 강조하느냐? 우리는 나 자신도 그래요. 지금 솔직히 지금도. 나 자신도 지금 이렇게 앞에서 말한 것처럼 큰 죄만이 하나의 관계를 파괴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큰 죄를 안 지으려고 발버둥 치고 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초점을 거기다 맞추는 것이지 그냥 우리 삶 속에서 계속 되어지는 잔잔한 죄들은 우리 간과하고 넘어가게 되거든요. 문제는 뭐냐? 그렇게 아무리 잔잔하고 작은 죄를 할지라도 죄가 끊어지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정적으로 파괴된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걸 기억해야 될 죄는 한 가지 죄밖에 없다. 두 가지 죄가 아니라 오직 모든 죄는 크고 작건 모든 죄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한다. 죄의 목적은 단 하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는 목적밖에 없다. 그런 것들은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그냥 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이 정도는 그렇죠. 이런 생각은 저를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나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극히 작은 것까지 보인다 할지라도 모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죄의 유일한 목적은 오직 하나님과 관계를 파괴하며 우리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작게 보이는 죄를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적으로 파괴한다는 사실. 이런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결코 작은 죄, 큰 죄가 따로 없습니다. 죄를 다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윤리적 도덕적 차원에서 보지 마십시오. 윤리적 도덕적 차원에서 보면은 여기에 걸려듭니다. 윤리적 도덕적으로 별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우리 그냥 흡수해버려요. 오케이. 그러나 윤리적 도덕적인 것만 걸러내잖아요. 안 된다 그 말이죠. 모든 죄는 하나밖에 없다. 모든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내는 것밖에 없다. 여러분 아담과 이브의 죄를 보십시다. 선악과 따먹은 게 얼마나 윤리적 도덕적 차원에서 얼마나 큰 일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따먹지 말라. 물론 그것 자체는 신학적으로 큰 의미지만요. 이거 먹지 말고 아버지가 나가서 아버지가 가다가 이거 하나 사과를 됐든 과일을 넣고 너 나가 이거 먹지 마라. 먹으면 큰일 나 하고 갔는데 그 아들이 와서 그걸 먹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아들을 저주하고 딸을 저주하고 그들만 저주하는 게 아니라 그들 세대에서는 그 후손 모든 자들 저주해서 다 지옥 보낸다. 이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자, 벌써 사과 하나 먹었다. 먹지만 열매 하나 먹었다. 윤리적 도덕적 차원에서 봅니까? 죄는 죄이지만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 죄입니까? 죄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죄는 크고 작건 없어요. 죄는 지으면은 하나님과 관계는 결정적으로 파괴된다. 에덴에서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이 메시지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젊은이들이야. 크고 작은 죄가 어디가 있습니까? 여기서 지켜나가면
이런 요셉과 같이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 위대한 영광의 사람들 되어주는데 이 이해를 잘 하지 못하면 지속적으로 우리는 조그만 죄들은 다 짓고 살면서 죄인지도 모르지 못고 앉아있다 그 말이지. 결과가 뭡니까? 주님과 점점 멀어지잖아. 파괴되잖아. 죄를 무섭게 여기는 죄는 뭐밖에 없다? 한 죄밖에 없다. 죄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짓는 것이고 모든 죄는 다 이유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아주 치명적인 독이라면 그것을 양과는 상관없이 이 독에 중독되는 모든 죄는 다 죽게 됩니다. 뱀 독한 거 보시죠? 0.00 밀리그램만 들어가도 죽는답니다. 얼마나 많이 마시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마셨느냐 안 마셨느냐가 치명적이죠. 죄는 이 세상에 있는 가장 독한 독과도 비교할 수 없이 치명적인 독입니다. 0.0001 뭐 그런 거 무게로 따진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담이 이브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지었을 때 우리의 기준으로는 극히 적은 것 같이 보이지만 온 인류를 다 파괴할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진 게 죄입니다. 그 죄에서 우리는 건짐받았고 그 죄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건짐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많은 분량이지만 성령께서 조금씩 소화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정말 참 믿음 가운데 이미 구원받아 삶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참 믿음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지각을 새롭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짧게 기도합니다. 우리 들은 이 말씀 우리 가운데 소화하는 자들 되도록 지금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짓지 않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죄가 무엇인가 알기 전까지는 죄 짓습니다. 죄는 한 가지 죄밖에 없다. 어떤 죄가 됐더니 이 죄는 우리 하나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주여 오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오늘 내 마음에 기록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새겨주셔서 정말 그렇다. 죄는 크고 작은 게 없다. 경하고 중한 것이 없다. 죄는 단 하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파괴하는 죄밖에 없다는 걸 깊이 깨닫고 죄에 대해 승리하는 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힘차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도와주시라고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깨닫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각영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진리의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의 심령의 깊은 곳에 깨달을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 들은 모든 각자들의 심령의 역사에서 기름 부어주시라고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에 이 진리 말씀을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란 사실 잘 잊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어린 요셉이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죄를 짓지 않았던 것은 그런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큰 죄 작은 죄 없다. 이 큰 모든 것은 큰 악이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요셉이 그렇게 진리를 지켰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라 도와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깨달음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령께서 지각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셨어요. 이 요셉 젊은 요셉에게 주셨던 이 깨달음 20세도 차이 넘지 않은 이 젊은 청년에게 죄는 다 똑같은 거라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짓는 거라는 사실 아버지 그 사실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신 것들 오늘 우리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깊이 깨닫게 하여 주셨어요. 아버지 우리 생각과 모든 지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 말씀 우리를 깨닫게 하는 역사들 인도하여 주시라고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죄를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까? 이율리와 도덕죄를 생각합니다. 아버지 음란하고 방탕만 죄라고 생각하여서 아버지 나는 그런 걸 행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착각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많은 걸 빼앗기면서 얼마나 많은 걸 잃어가고 있는데 아버지 이걸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 앞에 기도하고 가는 거는 것은 주여 내 마음의 심령 속에 주님께서 이걸 기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머리 치식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의 전인격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기록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새겨지는 역사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나는 다른 은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먹고 마시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네 안에 새겨지는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오늘 내가 강의한 모든 내용들이 내 마음에 신비에 새겨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셨어요. 영원토록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 이 말씀 잊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죄든지 미워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작은 죄를 할지라도 주님 내가 증오하기 바랍니다. 아버지, 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아버지 멀어지는 그런 적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 그만 연합되고 하나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정말 진리의 말씀 우리를 기록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에 새겨주셔서 하나님 향해 나가는 그런 믿음으로 충만케 되는 놀라운 충만한 역사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님 향해 나가는 그런 믿음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의 성령이 가진 사람들이 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게 거룩한 그런 삶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건지 조화와 균형이 있어야 되겠다. 저도 좀 극단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내 부모에게 효도 안 해도 나는 목사인데 내가 지금 지혜라는 거 다른 사람 섬기는 게 지혜이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신앙이 가지면서 내가 크게 오해했었구나, 잘못됐구나. 이건 내가 원래 내 마음이 악해서 그런 것이지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 내가 무시했을 때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일수록 더욱더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남편을 사랑하고 공경해야 되고. 하나님, 여러분 진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안 지키면요, 여러분 울고불고 기도 절대 이러면 기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양이 아니에요. 얼마큼 열정이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준비는 뭡니까? 얼마큼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도의 힘이 되어야 됩니다. 문제 해결하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백날 세워없어. 하나님, 저 여기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정말 목숨 걸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가 그걸 높여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조화와 균형 있는 삶, 부모를 공경하시고 남편을 복종하시고 아내를 사랑하게 하시고 자녀를 사랑하시고 부모를 복종하고 존경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신앙에 큰 괴리가 있음을 전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아버지 남의 삶의 실천 속에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와 명령을 지키지 않았는 걸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부끄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솔히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우리가 육신의 부모에 공경하지 못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다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섬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삶이 어디서 드러나고 우리 신앙이 어디서 드러납니까?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제가 정말 너무나 잘못된 믿음 생활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지금도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저는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균형 있는 삶이 살 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에게 주신 계명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어찌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는 첫 계명이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특정을 하여서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시는데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우리 바리새인처럼 이중인격이 겉과 속이 다른 이 모습을 저는 회개하기 원합니다. 내 생활하고 하는 주님 회개하는 역사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부모들을 사랑하고 부모의 공경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서로 복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입으로만 주여 주여 부르고 위장하고 아버지 사람들 앞에서는 잘 믿는 척하고 아버지 그런 거짓말쟁이들이 이 안에 있지는 않은지 두렵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회개하며 나가는 그런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눈물 흘려서 회개하는 그런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회개 잘 졸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렇게 숨을 내서 믿음을 다해 풀어주셔서 아버지의 전습으로 주님을 향하는 그런 믿음으로 함께 해주시는 아버지 역사에 또 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오. 아버지, 나는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나는 축복 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자신을 고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계명에 복종하는 데게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이 축복받지 못할 일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하나님이 세례다서 우리에게 힘을 더 그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아버님은 전사는 그런 믿음을 충만케 된 역사 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믿음을 다져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찬송 나가는 그런 적들을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힘을 다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다해 주시고 아버지 향해 나가는 그런 믿음으로 충만히는 그런 역사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부모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배운 것이 적달자를 무시하고 멸시하지 않기 바랍니다. 공경하기 바랍니다. 정정하기 바랍니다. 그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는 자녀들에게 바랍니다. 아버지 내 어머니를 내 아버지를 정경하고 복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과 우리 하나님 믿는 신앙의 교화와 균형이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래도 아름다운 삶이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에게도 사랑받지만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죄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믿음과 우리 모든 삶이 조화와 균형을 일으키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까지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중요한 기도 제목이 이겁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왜 유혹합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주신 놀란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이 있고 권세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영적 세계에서는 엄청난 겁니다. 왜 아담이 있던 에덴에 이 사단이 침범에 들어옵니까? 다른 거 탐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려 주신 이 영광은 도둑질이죠. 내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세상의 주인인데 지금 누가 주인을 하고 있습니까? 사단이 하고 있잖아요. 영광 빼앗겨서 그런 겁니다.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결해야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의 칭찬과 격려 그런 것을 귀걸이면 안 됩니까? 다른 사람이 아첨하는 말에 여러분 귀를 넘겨주면 왜 안 됩니까? 그것을 통해서 죽이고 빼앗고 도둑질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놀란 영광을 사단이 뺏어가고 있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칭찬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포기합니다. 사람들한테 높임받고 인정받고 저 사람 믿음이 좋아 먼 사람이 저 사람 훌륭해 착해 이런 그런 소리 똑똑해 그런 소리 난 듣기 원치 않습니다. 주님 미워하게 하소서. 지키게 하소서. 요셉이 줬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보리발 안에 그렇게 그에게 아양 떨었지만 간살 떨었지만 그런 넘어가지 않았지만 믿음을 내게 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이 또는 믿는 자들처럼 다른 사람의 칭찬에 귀걸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는 내게 주신 영광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지키기 원합니다. 또 낮아짐을 통해서 지키기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영광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마지막으로 힘있게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말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자들 이 말씀을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찬란한 영광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영광 우리를 하나님처럼 높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아버지 주시려는 이 놀란 영광을 저를 바라보면서 이 영광을 어떤 경우에도 빼앗기지 않기 바랍니다. 왜 사람들이 도둑질 당합니까? 하나님이여 이 영광을 절대로 도둑질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빼앗기지 않도록 지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우리에게 깨달음 주고 지혜를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내온 속에서는 우리 영혼의 모든 것들을 도둑질 당하려고 아버지 세상 사람들의 칭찬과 격려에 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는 나를 칭찬하는 자들 나를 높이는 자들 아버지 모든 자들의 칭찬과 격려와 아와 이분을 나는 거절할 뿐만 아니라 나는 거절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요셉에게 줬던 지각을 내게 허락하여 주셔서 다른 사람이 인정받을 것 다른 사람이 높임받는 것을 증오하고 싫어하도록 도와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높이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목적 우리의 것을 빼앗고 도둑질하기 위해서 높이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주 앞에 기도하고 하는 것은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칭찬에 귀를 기울였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빼앗겼습니까? 에너지도 시간도 정열도 모든 것들을 사람들의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아버지 그들로부터 환영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습니까? 나는 오늘부터 나는 죽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내가 높임받고 사랑받고 내 모든 차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나의 영광이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새로운 사람이 내 안에서 탄생했다는 사실을 나는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죽은 자들이 어찌 산 자처럼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 영광과 내 안정과 내 칭찬과 내 격려 모든 사람이 아버지 존경받는 모든 것들 난 죽었습니다.
주님, 내 죽음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순간 이 모든 것은 내 안에서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공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심을 나여 주셔서 우리 천사를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영광 구하지 않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악한 자들 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아서면 주님 앞에 오직 주님만 인정하시고 주님만이 날 높여주시고 주님만이 식전하시는 그런 자들 되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런 마음 가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이 믿음 안에 승리하는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깨달음 주신 것 감사드리고 우리가 또 일주일 동안 싸워야 될 기도의 제목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 배웠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칭찬하고 그의 아름다움이 취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 모든 영광을 자기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뺏어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 그런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걸 가져도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 당하면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인간이 가진 이름 중에서 최고로 정말 불행한 이름은 이가봇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주셨지만 그 영광을 도둑질 당한 사람, 이 사람이 가장 비참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도둑질 당하고 이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높여주고 격려하고 좋은 선한 의도가 아니라면 나는 결코 그런 것들이 귀걸이지 않고 내 눈을 주지 않고 나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차라리 나는 고난받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버림받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저주받기 원합니다. 그러나 오직 그래서 내 모든 마음은 겸손하게 주님을 향하는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어떤 그 세상의 영을 구하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 삶 속에 우리들의 삶 속에서 사람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많은 불균형이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성령님, 하나님만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거는 것이 신앙이 아닌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믿음과 열정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고 주님,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사람을 섬기는 것이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조화와 균형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에게 주신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사랑하고 그를 공경하고 우리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복종하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중에서 저주하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어찌 자기 배우자를 향해서 분노하는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가끔 우리에게 그런 것이 나오는 걸 바라보면서 경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아름답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을 존중하는 아무리 부족해도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의 모든 아픔과 어려운 점을 자기가 담당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어떻게 아내들이 남편을 향해서 소리 지릅니까? 어떻게 남편들이 아내를 향해서 소리 지를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공의히 여겨주시고 이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난 뒤에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속이 터지더라도 우리가 가슴을 붙잡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죄는 큰 것이 없고 작은 것이 없다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죄의 경주를 말해왔습니다. 이제는 안 돼. 이런 것을 죄를 지으면 큰일 나. 그러나 이런 것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작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죄는 깨달았습니다. 죄는 큰 죄가 없고 작은 죄가 없고 오직 죄는 한 가지밖에 없다. 그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부수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이 지각을 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죄짓지 않기 원합니다. 너희 가운데 불의한 것을 입에서도 내지 말라고 한 이유를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입에서 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각조차 불의한 일은 스쳐 지나지 않기를 나는 주님 앞에 소원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죄는 크고 작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죄는 한 가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분리시킬 뿐입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일주일 살 동안 지켜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마쳤고 시간 좀 많이 늦었어요. 늦어도 어쩔 수 없고
지난주 수요일에 박수현 선교사님, 사모님 우리 환갑이었는데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또 그렇게 너무 섭섭하다 그래서 본인이 떡을 조금 준비를 했고 또 교회에서 꽃다발 이렇게 준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지금 옆으로 갔으면은 지금 준비하시고 새로 웃음을 들으시라 그러고 가서 잠깐 그냥 생일 축하하고 그리고 떡 여러분 가지고 가시고 그렇게 하면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빨리 움직여 주세요. 다음 주부터 1시 안 되겠다. 또 우리 중등부 교사도 있고 그냥 1시 반에 보여주세요.